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과학에 있어서 과학의 역사를 보면 과학의 혁명적 발상이 일어났을 때를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다.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폴란드 과학자였는데요. 모든 세상의 과학자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천동설을 주장할 때 유일하게 아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우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라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천동설과 지동설,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인생에 혹은 역사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 저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적 발상이다. 근데 저는 가끔가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우리가 전제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별로 그렇게 혁명적으로 들리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잠언의 중심 주제는 뭐죠? 지혜를 갖는 거예요.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라, 지식을 가지라 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이 왜 우리에게 혁명적인 구절이 되냐면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적인 지식들은 무언가 교회 안에서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거나 혹은 한국 사람들의 영적에 익숙한 것은 무슨 기도원을 찾아간다거나, 그렇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야 뭔가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이 왜 혁명적인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구할 거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학생이면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눈 온다고 오늘 비즈니스 문 닫어,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가죠. 그렇죠? 영적인 일에는 어떨까요? 영적인 일에 오늘 눈 오는데 그냥 쉬어버려? 그런데 거기에는 쉬는 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아니다. 너의 열심의 정도는 특별한 영적인 열심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적인 열심을 내는 것만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괄목상대할 영적인 성숙을 이룰 것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슨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만큼, 직장생활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괄목상대할 놀라운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될 걸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뉴라이프 창립 12주년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2년간의 세월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적절할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 잘하는 방법을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이 말씀의 원리들을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해도 여러분은 신앙의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 3장 22절로부터 4장 1절의 말씀을 잡아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성경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오고 골로새라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약 한 100마일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우리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와 가깝고 하이볼리라는 교회, 그 도시의 중간 정도에 있던 도시인데요. 이때는 도시가 쇠락해서 점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편입되고 있었을 즈음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책이죠.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다 보면 바울은 아주 독특한 이 서신서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교리적인 문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이 이신칭의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에베소 같은 경우를 보면 에베소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회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중심 주제를 대라면 교회론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리를 이루어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인가.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단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독론적인 신학을 전개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학을 전개함과 동시에 반드시 서신서의 하반 부분은요, 그럼 이런 교리를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펼쳐간 후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도대체 이스라엘과 민족적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넣는다면 12장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하는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너의 삶을 드리라 하며 매일의 삶의 현장을 드러내며 적용장을 펼쳐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4장, 3장까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4장 1절부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라는 권면과 동시에 매일의 삶의 현장에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을 끝난 후에 3장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3장 1절부터 그걸 펼쳐가는데요. 자,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잠깐 거기서 할게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라.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럼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펼쳐갑니다. 3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원받은 자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마치 신앙생활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한 후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1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가정에서 누구에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이 18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종들아, 4장 1절에 상전들아.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How Christians work in the world.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한 관점으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볼 거예요. Perspective for works. 그러니까 관점을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까? Attitude.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고 내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두 번째로 볼 것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동기, motivation.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Perspective, attitude, and motivation. 그런데 이 일과 관련된 이 자세는요, 동일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한번 풀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22절은요, 이렇게 크게 부르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종들아! 하고 부르고 있어요. 종들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번역본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문을 또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종들아 라고 하는 거 부르는 이 바울의 음성 속에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 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바울은 종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단코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가지면요, 굉장히 사람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아니, 관계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일의 현장에서도 열등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내 사업은, 내 직장은,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을 보고. 그런데요, 바울이 그런 그들을 그 어두운 구석에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느냐? 나와라! Come! 하고 부르는 거예요. 종들아, 나와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에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당시 정황을 보면 사실 종은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어요. 이건 개인의 권리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인격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들은 그 집안의 소유물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불러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종이냐? 더 열심히 종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거 혁명적 아닙니까? 종들에게 더 열심히 종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인가 상전인가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상전들을 바울을 통해 부르십니다. 상전들아!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의 인생에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종들을 대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들아, 상전들아 라는 말은요, 이건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나 상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종이냐 내가 상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종다운가 상전다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의 고하를 가지고, 세상적인 신분의 고하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요한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주님의 선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 여러분, 우리가 상전이더라도 세상에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주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예수님의 친구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과 오늘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오늘을 연결해 보면 물론 여기는 우리 시대에는 종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요, 사람의 눈가림하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다.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교회로 한번 정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안수집사기, 나는 권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요, 눈 가리며 아웅하듯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의 내용,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분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분의 고하도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중직자라는 단어예요. 중직자. 아니, 중직자가 있긴 있어요. 제가 중직자예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몸무게가 나가면 자신 있게 저는 우리 뉴라이프의 중직자입니다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라는요, 목사가 더 중요하고 무슨 장로가 더 중요하고 순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좀 더 흘려주시고 장로를 위해서 좀 더 흘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것이라.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시고 저를 사시고 우리 모두를 사셨는데, 그 중에 얼마를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안수집자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셔서 성도들을 구별시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은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딴 데 가면 잘할 것 같아.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좀 큰 물 가서 놀아야 되는데, 내가 LA만 가면 몇천 명, 한국만 가면 내가 몇천 명 되는 성도를,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기사를 읽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열등감의 자기 변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한국 가서 몇천 명 할 수 있다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 가는 건 그거는 열등감의 표현, 자기 정당화의 표현이지,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환경이 바뀌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직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는 일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기 때문에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그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옷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는 모든 일마다 거룩한 일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연결되면,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과 교회 밖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파킹 문제입니다. 파킹. 교회 안에서 손들고 주여 오시옵소서, 은혜로 임하소서,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합니다, 손들고 막 하다가 교회 파킹장에서 제일 많이 싸움이 일어난대요. 아무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멀리 파킹하라고. 그래서 파킹 인도하는 분들이요, 정말 그분들의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요, 좀 건강해 보이는 분 좀 멀리 파킹하라면요 정말 쌍욕이 나온대요, 그분들한테서. Can you believe this? 그리고 손들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요? 아니에요. 예배는 파킹장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예배인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대하여 보시는 관점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일의 내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환경이 변해서 더 잘 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변하면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합당한 섬김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2절을 볼게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 우리의 상전이 있다, 우리의 직장의 상사가 있다, 아니면 우리의 손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순종하다는 말은요, 후포 아코라는 헬라어 말이 사용돼서 후파코. 후파코라는 말은 후포라는 언더라는 아래라는 전치사와 어쿠오 듣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순종은 뭔지 알아요? 남의 밑에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의 밑에서 그 말을 듣는다. 남편이 아내의 밑에서 그 말을 듣는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밑에서 성도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밑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여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것인 것을 알아서 그 자리에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죽게 하듯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최근에 사무엘상 성경 읽기를 마친 분들, 사무엘 상하를 마친 분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가장 이 비극적인 인물 하나를 대라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문제는 뭐였나요? 그는 끊임없이 사람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두려워하여 예배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대요. 그가 마땅히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였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소리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사무엘에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죠?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름진 양의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처음 자기보다 잘났고 좀 잘 배웠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여러분 이건 우리 이 현대의 문제만 아니에요.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 시대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옷 잘 입고 입은 자는 앞으로 내려오고 그렇지 못한 자는 뒤에 두는 이 어리석은 자지요 라고 주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질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단순히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모든 일 무슨 일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마피아의 조직원인데 내 마피아 보스를 그래서 열심히 사람을 죽이고 열심히 강도질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 성경의 표현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일은 해도 되고 저 일은 해도 되고 교회가 이런 거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책임과 그 용기 있는 결단을 성도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 때에 요 말씀을 해요. 자,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데 이 무슨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자, 22절인데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찰스 셸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1800년대에 쓴 책 중에 하나가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어요. In His Step. 그런데 그 책에서 나온
이 모토가 뭔가 하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그 밴드가 막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n His Step이라는 책에서 셸든이 한 가상의 한 마을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만일 예수가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 사업을 선택할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이 주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주를 두려워하는가. 이거는 누가 내릴 결정이라고요?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지죠. 기준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삶의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에 한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무슨 한직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는 그 직분도 있으면 사람 뒤에서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려는 자세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성공적인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부르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거기가 내가 바로 있어야 될 자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놀라운 또 하나의 혁명적인 말씀이 등장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삶의 거룩의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의 능력, 삶의 직장의 청결함의 능력, 사업장의 청결함의 능력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 직장, 그 사업체, 그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전도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복음의 선포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전도지 갖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은 나의 직분의 고하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신분의 고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부름에 어떻게 내가 섬기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종들아, 내가 종들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네가 종인 걸 갖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자유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잘 못 섬기면 거기 가서도 못 섬긴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서 사는 쪽박은 나가서 안 새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선택과 일의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이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의 동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믿음의 동기는요,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누가 받는다? 주께 받는다. 주께 받는다. 우리를 상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세요. 여러분, 한때 교회를 상탕한 이 축복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축복신앙은요, 재산만 많이 모으면, 건강해지면,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요. 그래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졌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높게 보실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축복,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는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하니까 이 물질적 축복만 얻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만 얻으면, 교회만 커지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다고 그랬죠. 약한 교회, 강한 교회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도대체 약하다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사이즈마다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이 감당이 있고 그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감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급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여러분 그 예화 기억하시죠? 시장에서 너무도 지독하게 일을 하며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바늘로 찔러면 피가 철철 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성도는 바늘로 찔러도 저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나와.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지독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니 김 사장은 그렇게 돈을 많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지독하게 모든 사람을 잃어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를 꽉 물고 얘기를 했대요. 나도 장로 돼야 될 거 아니냐고. 한국에서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정말 신문에 날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국에는 장로가 되려면 무슨 상납금이 있대요. 그 돈을 내야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보고 우리를 불러주실 뿐이지, 저는 저가 경건해지고 제가 거룩해지는 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아침에 스트러글링하고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함으로 저도 거룩해지는 거지,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사기꾼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가 거룩한 거 목사라는 타이틀이 거룩한 게 아니라,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동일하게 매일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내일 같은 죄를 반복하기 위하여 거룩의 훈련을 해야 거룩해지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 때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바늘로 찔러도 피가 펄펄 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상 받은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좋아하는데요. 부잉점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시죠. 아야코 여사가 속빙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속빙점. 그러니까 빙점의 후편이죠. 거기서 아야코 여사가 이런 한마디 말을 남겼어요. 저는 그 책이 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을 마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거래요. 그러고 봤더니 제가 장례를 많이 하면서 여태까지 저는 관 때문에 불평하는 시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 이 관 싫다고. 저는 옷 때문에 불평하는 시신도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입혀주든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요?
이 땅에서 목숨이 딱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내게 아니거든요. 남이 주는 거. 그런데요, 내가 모은 것은 내게 아니지만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내 것이에요.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준 시간, 그 정성, 그 사랑 때문에 와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게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은 뭘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남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모으기는 많이 모았는데 돌이켜보았더니 하나도 내 거가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남겨진 인생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제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신발 회사가 이제 우리가 시장 좀 개척해보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세일즈맨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서 가서 시장 좀 조사해보고 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가자마자 즉시 전부를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시장 개척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Nobody wears shoes.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아요. I'm coming home. Pick me up at the airport. 나 집에 오니까 빨리 저를 맞이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전부를 탁 쳤어요. 이메일을 쳤어요. Possibility unlimited. 가능성 무궁무진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으세요. 주문량 늘려주세요.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보고도 no pass, 불가능. 같은 일을 보면서도 가능.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늘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보는 그런 생산적이고 기쁘고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할 때 제가 이런 숙제를 해줘요. 서로가 암호를 하나 정하게 해요. 암호를 정하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 그 암호를 슬쩍 말하게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저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님들도 좀 이런 암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모든 일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이거 싫어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감당하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신호를 주는 암호를 하나 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 당신은 뭘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사람을 보고 있는가? 너의 가능성을 보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가?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흥미진진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때문도 아니고 저 때문도 아니고 What will God do? 하나님이 뭘 하실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그러니까 저는 10년이 너무 기다려져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저희 아내도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을 했어요. 저는 나이 드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나이 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발견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10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사용하실까?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난 12년을 돌아보고 다음 10년을 내다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